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북쪽에서부터 멸망이 내려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멸망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유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심판을 마주한 백성들이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 나가라 그러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이 백성들의 착각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알미라고 하는 이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배경되는 지식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유다의 왕들이 쭉 있는데, 요 그림을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봤어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표시는 뭐냐면은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저 길이는 뭐냐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뭐 얼마나 악하냐 이런 것도 뭐 일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길이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했느냐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렇게 하늘색 바가 있죠. 저거는 이제 선한 왕들. 그래서 그 막대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했냐예요. 이제 그 평가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왕들이 악하다, 선하다 하고 해서 이렇게 간략한 평가들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선한 왕들도 또 실수하고 또 이런 게 있고, 악한 왕들이라고 해서 또 말년에 또 회개하는 왕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지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20년간 이제 악한 왕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시절 그 66년 동안 선한 왕들이 다스리죠. 그러다가 아주 잠시 또 요람 왕, 아하시아, 아달랴 이런 세 왕이 나오는데, 이때가 좀 제일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길지가 않아요. 통치 기간이 합쳐보면 15년 정도 악한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다시 요아스부터 요담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그죠? 긴 기간 동안 선한 왕들이 그래도 왕위를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하스가 나오는데 16년 동안 이제 악을 행하고 다시 히스기야가 이렇게 또 선한 왕으로서 나오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아주 유다 왕조를 거의 이제 망가뜨리는 아주 큰 악을 행하는 왕이 나와요. 그러다 다시 이제 요시야가 또 잠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악한 왕들이 이제 나라를 소위 속된 표현으로 이제 말아먹죠.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살펴보실 게 있어요. 이게 르호보암 때 악이라고 하는 것과 저 므낫세 이후에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좀 달라요. 저 뒤로 갈수록 악이 더 심해요. 그리고 선한 왕들이라고 해도 이 초기의 선한 왕들과 저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선한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자동차도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가던 방향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나라도 이렇게 선한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동안 이렇게는 그게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죠? 그런데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앞쪽에 있는 선한 왕들의 그런 통치라든가 신앙적인 면들이 점점 사라지면 그 후반기에 들어서 하는 왕들의 선함이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개혁 운동이에요. 종교 개혁 운동. 개선하는 거죠. 원래 집이 깨끗한 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청소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집안이 더러우니까. 집안 청소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일로 삼고 살았던 왕들이 후대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개혁 운동이 이제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유다에서 일어났지만 문제는 얘가 성과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악한 왕이 나오면 반동으로 선한 왕들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간에 비해서 선한 왕들이 다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4장 1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그 어떤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임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을 때까지 자기가 애를 써야지 여기를 넘어가는데 그 선을 못 넘으면 그냥 이렇게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껍데기만 타는 거죠. 껍데기만. 우리 통나무 껍데기만 탈 때 있잖아요. 알맹이 하나도 안 타고. 근데 히스기야 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 해를 살게 되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이 성전 보물들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이 교만해서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아요. 지적을 받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앞쪽에서의 이 신앙의 문화들이나 전통 같은 게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온전하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열심을 한다 그래도 뭔가 모자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알고 따라가야 돼요. 잘 알고. 히스기야 때도 절기를 지키는데 제대로 못 지켜요. 그 날짜를 못 맞춘다고요. 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할 때 처음과 같이 온전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왕 요시아도 마찬가지죠. 산당을 제거하고 이제 요시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그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개혁을 해요. 율법을 읽어주고 특히 이제 성전의 재정을 개혁을 하고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켜요. 요시아 때. 그런데 요시아도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근데 느고가 얘기하죠. 내가 지금 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예.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아시리아인가요? 예. 그런데 이 애굽 왕 느고에 가는 길을 막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끝이 좀 아쉽게 끝나 이렇게. 이 유다 말기 종교 개혁들의 그래서 약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개혁을 하면 성과가 나야 되는데 약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약점들이 있는가? 신앙 개혁을 하면 신앙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개인적인 면에 경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개인의 신앙 삶에. 그런데 신앙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개혁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 자신이 자기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겸손을 잃어버려요. 이게 신앙개혁에 갖는 약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라든가 뭐 신앙개혁 운동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과정에서 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걸 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이제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고 칼빈이나 뭐 루터 같은 사람들을 좋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대부분 이렇게 신앙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안 한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신앙 개혁을 하면 이게 삶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삶으로 이어지면 사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신앙 개혁을 했는데 사회적 불균형이나 불평등 같은 게 해소가 됐는가? 잘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건 어쨌든 끝까지 다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돈 주고 산 땅은 절대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희년을 지킬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이거 배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집에 가 보면 누가 있어요? 이방 이제 여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방 여자랑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방 여자가 신앙이 이렇게 개종을 하면 돼요. 따지고 보면 개종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많은 이방 여인들이 유대 민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는데 말하자면 마누라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서라고 그러는 거고 보내라고 그쪽 민족으로 보내라. 가라고 그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는 내 마음으로 믿는 거고 세상은 내 지혜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선민 의식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의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택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건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죠?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보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특별히 복받은 민족인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다 그 나라 역사를 베이스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래서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커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를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른 나라 왕들을 이렇게 제국이 형성되고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를 요시야가 느고와 싸웠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강대국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크다는 걸 알면 누구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나는 그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일들에 놓고,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속상하긴 하지만 그 어떤 나라 뭐 망해버리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지진이라도 나든지 막 우리가 속상하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예? 뭐 옆에 나라들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옆에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은 일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가 되면 그런 말을 하는데 조심하셔야죠. 그걸 주의 깊게 쓰셔야지. 아무리 저는 옆에 나라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이든지 많든지 간에, 그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그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죽으라고 막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신자의 말이 되겠어요? 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기도할 때 저 러시아 그 푸틴이든 저 북한 김정은이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김정은이 눈물로 회개하고 손 들고 나오면, 그리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저 그냥 고혈압이라도 그냥 터지고 뭐 이렇게 간 부어가지고 그냥 죽어라 막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살쪘으니까 그래라 이런 얘기하고 그러시면은 그는 안 된다. 예. 그게 신앙 개혁을 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작게는 그렇고 넓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 신앙 개혁 운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옆에 있는 나라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옆 나라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될 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이 종교적 순수성 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신앙 개혁을 하면 종교적 순수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다 말기에는 선지자들만큼이나 누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온전한 회개와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요. 그러면 왕이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지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실제로 믿어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옆에 예언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기도했는데 난 그런 응답 못 받았다. 그리고 그런 소리 하는 게 네가 선지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허무시겠느냐? 옆에서 들으면 누구 말이 더 와닿아요? 거짓 선지자 말이 훨씬 더 와닿아요.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면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손 들고 엄청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아멘 그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신앙개혁 운동의 약점들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개혁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래도 이제 막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니까 뭐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사야 때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훨씬 전이니까,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죽었으니까요. 그 전부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려고든 온전하게 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나한테 제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땅을 갈아 엎은 다음에, 그죠? 이 씨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갈아 엎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잔뜩 났는데 거기다가 씨 심고 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자라겠냐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이 삶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삶,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때 신앙개혁 운동이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고 결국에 나라가 망하는 걸 막지 못하는 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윤리는 신앙을 개혁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신앙은 반드시 윤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본질적인 관계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표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첫 1장에 이미 나온 바와 같아요. 1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마를 본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봤는데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예. 근데 이게 왜 잘 안 들리냐 그랬냐면
이 말씀이 처음부터 잘 안 와닿은 이유가 요시야 시대에는 경고가 거의 없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절이 꽤 길어요. 그리고 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못 썼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약화되고 바벨론이 이제 막 뜨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끼리 뭐 하고 있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건드릴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어떤 생존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40여 년간 외부 위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평안할 때 주어져요. 평안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막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한 며칠 있다 일어날 일 같으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참 지나서 AD 70년이 돼서야 일어났어요. AD 70년이나 돼서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AD 30년쯤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면은 한 4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 일어나고 그럴 때 금방 주님이 오시는구나 막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정도쯤 되면 그 임박한 임재설이 약간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고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가까이 살고 그래야 되죠. 근데 막 곧 오실 것 같을 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막 엄청 어조가 세죠. 그런 면들이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세가 오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저희들에게 예언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세가 와도 그런 위협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4장 6절에도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경고하셨고 이제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때도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겨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 누가 모르나 조심하라는 거 그러는 거죠. 부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막상 닥칠 때 어떠냐?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과 지도자들은 아이고 때를 놓쳤다 그럴 거고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맨날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도 놀라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언하고 그랬는데 막상 확 닥쳐봐요. 저도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이 막 오시면 내가 놀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놀래면 여러분들은 놀래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놀래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요. 남들은 놀래도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이러면은 그죠? 그 뭐하러 이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도 착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 적이 없다. 언제 비 한 번 제대로 내려준 적이 있냐? 농사 잘 되게 이런 불평들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참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불평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침마다 나가면 먹을 거 있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나오죠. 그 어제도 물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죠? 어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은 안 주시고 오늘부터 탁 이렇게 단수하고 음식 끊고 다 굶어 죽어라 그러실 하나님이라고 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아왔고 우리가 뭐 넉넉하고 무슨 갑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벗고 살거나 굶고 막 그죠? 많이 먹어서 우리 살 빼려고 애를 쓰지 여기서 배고파서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그렇게 잘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그렇게 복을 주신 적이 있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자녀가 없을 때 참 기도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생기고 나면 그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왜 이렇게 애가 아프고 뭐가 얼굴에 자꾸 나고 그런 걸로 이제 투덜투덜거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아토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맨날 하는 말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거야. 다 까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얘기한 적이 있냐고. 그죠?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시험 전날 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네? 미리 말 안 해줬다고. 그리고 예언 말씀도 보면 성경 말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게 보이는 거는 내 마음이 흐려져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지자들 말 잘 들었다. 우리 회개하고 변화됐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칠애적인 개혁을 가지고 신앙개혁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법을 잘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오면 어떡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대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 하는 얘기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때 신자들이 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걸요. 아니 이렇게 빨리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언제를 좀 주시고 오셔야죠. 뭐 미리 뭐 말이라도 좀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어야죠. 주님이 얘기할 거, 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화산과 뭐 여러 가지 막 재난의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얘기 다 해줬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가.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뭐 코로나도 갔고 전쟁도 몇 달 지나니까 뭐 그냥 쟤들끼리 싸우나 보다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 매일 이렇게 전 세계 지진이 어디가 났는지 이렇게 눌러봐요. 가서 미국의 사이트가 있는데 눌러보면 전 세계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다 이렇게 나와요. 표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일부러 진도 4.5 이상만 이렇게 걸러서 봐요. 뭐 1, 2 나는 건 하도 많으니까 진도 4.5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서 있지도 못해요.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 지진도 엄청 많이 납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들려서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속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우리한테는 뭐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 있어요. 심판을 마주한 자들이.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그렇게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때 개혁 운동에 진심으로 이 내면이 바뀌는 이 사회가 바뀌는 나라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런 개혁이 안 일어나고 그냥 겉으로만 좀 반짝하고 그동안 한 번도 유월절 안 지켰는데 이번에 유월절 한 번 지켰어요. 그러니까 대견한 거예요. 막 스치고.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온 것 가지고 위안을 삼는 거죠. 내 신앙의 위안을 삼아요. 내가 어느 날 기도 한 번 했는데 눈물 한 번 나온 걸로 내 신앙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왜? 그걸 기회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바르게 변화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회개의 맛을 그죠? 주님을 참되게 섬겼던 그때의 신앙의 회복을 느끼게 해줘서 잠시라도 느끼게 해줘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본 뒤로 아유 나는 멀쩡하네, 나는 아직 내 신앙이 온전하네 이러고 있으면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회개 안 하냐? 너 그렇게 기회를 내가 여러 번 주고 그러는데 왜 안 돌이키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속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 나게 하고 은혜도 주셔놓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18절에 나오죠.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줬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일들이 이 재앙을 불러온 거지. 내가 너네들한테 일부러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빠질 구덩이를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구덩이를 파면서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빠질 구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돌려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정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말했다면 개인을 두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 하는 삶에서 뭐 하나 똑바른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라. 너 진실하게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지 온전한 예물을 드렸는지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게 네가 다르다. 그래서 주님 심판의 날에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염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른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삶이 달라서 그런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처음 때린 게 아니잖아요. 처음 온 고난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또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어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가서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날 붙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거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분명히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개혁을 하면서 회개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혹은 잘못 아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거나 혹은 자기 멋대로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하거나 이러는 게 바로 죄가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내가 몰랐던 것, 잘못 아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게 회개예요.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이렇게 깨달음이 따라와야 돼요. 자각, 인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냥 무작정 하는 회개 있잖아요. 무작정 하는 회개. 말하자면 뭐라 그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회개하는 거. 네. 회개하라니까. 그냥 일이 좀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지. 이런 회개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초신자 때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여러분들 정도 되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회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은혜에서 출발해요. 깨닫게 해주는 게 그건 뭐예요? 은혜거든요.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르게 알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르게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끝을 내면 안 되고 회개가 끝나고 눈을 뜨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한 걸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들 이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눈물 흘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일어나서 나가서 행동할 때 오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거기서부터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 그 고통보다 죄를 알게 됐을 때 고통보다 그거를 다시 고치려고 할 때의 고통이 더 큰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눈물을 흘리느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괴롭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회개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잘못 알아서 저지른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생겨요. 눈 감고 기도할 때 고통보다 눈 뜨고 나가서 그 내가 망쳐놓은 일들, 그죠?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 그거 되돌리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타이밍이 있어서 내가 되돌리려고 갔는데 예를 들어 당사자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죽었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일이 커져 버려 가지고 내가 가서 말하는 게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만약에 그래 봐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 신자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 만나서 회개한 죄인이라면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서 사과하고 진짜 나를 죽을 때까지 때리더라도 내가 맞고 참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평생을 내가 그 욕을 먹으면서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바람 피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번 혼났어 마누라한테. 근데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밥 먹다가 승질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 다물고 난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안 그렇죠. 지난번에 사과했잖아. 다 이럴 거라고요. 이 자녀들도 그럴 때 있어요. 자녀들이 뭐 잘못했어요. 부모한테 혼났어. 용서하고 근데 아주 집안을 걷어내먹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가 갑자기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네가 그것만 안 했어도 그냥 집안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럼 자식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얘기하고 다 끝낸 거로 했는데 뭘 그걸 계속 언제까지 울고 먹으실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한 번 시작이 되면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셨다는 은혜를 딱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빚진 자로 그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그때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까먹은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감사헌금 드리지 않았냐고. 그때 건축헌금도 내고 근데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거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하는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죽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호세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피상적으로만 회개를 하고 이걸 이런 말씀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져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야 너 손 이렇게 했으니까 내 손 잘랐으면 됐지. 양쪽이 서로 다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율법의 뜻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말해서 손이 잘렸은 사람의 내 손도 잘랐다 그러면 나는 평생을 잘린 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남의 손을 잘라먹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뜻이 그런 뜻이지 그래서 끝났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율법이. 마음의 상처를 준 거 내가 돈 이렇게 줘서 다 합의 봤으면 끝났으니까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만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고 절기를 지키는데도 온전치 못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자.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자. 하나님 우리가 모르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하고도 그렇게 사는 거고.
용서가 뭔지 모르니까 용서해놓고도 계속 승질을 내고 화내고 그러고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깊이 안다면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될 것이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회개의 삶이, 회개한 그 삶이, 그죠? 돌이키는 삶이, 돌이키는 기도가 돌이키는 삶으로 온전히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